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신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새벽보다도 의미 있는 그런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신 것이 첫 번째 길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대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예수님의 최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곳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장소가 십자가의 길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부르는 이 이름인데 그런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린 로마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을 죽일 죄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대종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일 흉악범은 살려주라 하고 의인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시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임 당하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는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손만 씻는다고 씻어지나요? 이것이 첫 번째 출발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흉악범을 살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살고 대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흉악한 죄인 괴수인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의인 예수님은 죽게 되는 길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 길을 열린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복음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게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빌라도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후에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5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것이 몸에 닿을 때마다 살과 피가 5갈래로 갈라진 사이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채찍으로 맞으면서 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가야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걸음걸이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사야서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곳이라. 33세라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속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려 200건이 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왜 넘어지시면서 이 길을 걸어야만 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목적 때문입니다. 인류 대속의 목적,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표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성공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왜 실패하게 됩니까?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하여서이고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나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다시 해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투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후에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 용어인데 투수가 9회 시작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공 한 개를 잘못 던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패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이 모친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 더 나아가서는 경배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정과 욕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저 영원한 천상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집행은 성 밖에서 하게 되고 사형수는 자기가 매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상처뿐이었고 도중에 구경꾼들도 같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온갖 저지와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쳐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매질하던 군병들도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있던 시몬을 보고 강제로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가, 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나도 내가 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십자가를 제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버네프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제자가 되는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의 적은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은 값진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은혜라는 말을 의미하고,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값진 은혜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후에 예배 금지령을 중국에 내렸답니다. 한 기독교인 300여 명이 모여서 공동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택동의 그 명령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한 주에 한 사람씩 총살을 하겠다. 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였답니다. 총을 든 당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와서 외쳤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 가는 영광을 책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그 즉석에서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주일에 예배 인원은 한 사람만, 그 장로님만 빠지고 그대로 다 예배에 출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그는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지 못한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예수 구속 사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고 그 아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이 지실 십자가라면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메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쉬고 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끝까지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말할 수 없이 주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의 여러 가지 또 발전되는 바이러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에 처한 여러 가지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성령님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